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제14장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기본교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팀으로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그 외 거의 대부분의 이 스포츠 경기는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 이기기 위해서 훈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팀 간의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보통 국가대표팀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국의 이 스카우트 되었던 최고의 선수들만을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슷한 전력이라면 이 프로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팀은 어쩌다가 A매치 경기가 있거나 아니면 큰 세계 대회가 있을 때만 잠깐 모이는데 이 프로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호흡을 맞추기 때문이죠. 당연히 프로팀의 경기가 훨씬 또 재미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좀 호흡이 딱딱 맞는 그런 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평생 함께 사는 부부조차도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병실에 있어서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연합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가끔 집사람이 일하다 보니 이렇게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랑 싸웠더라, 누가 그래서 방을 옮겼더라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기본교리에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이것도 이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신조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 간을 하나의 친교회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밤에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가장 크며 누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수업의 낙제생이었었던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비유대인들, 그리고 여인들,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편견은 이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눈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든지 여론, 문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나와 이러한 잘못된 인간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신 대로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기도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연합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상 연합과 교회. 성령의 연합. 성령은 교회의 연합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곳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령의 하나님을 구성한 요소들을 열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서 이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교회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사이에 장벽을 허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인종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침례를 통해 그들을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만드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때 문화적 차이점들 때문에 어떤 분열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사이에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아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평등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당연한 듯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경우에 정말 차별이 심했던 그런 나라라든지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혁명이었고 또한 큰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 그 어떤 사람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 교회에서 다 평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각 지역 교회는 모두가 동등하며 영적 연합에는 어떤 계급 제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분교를 내거나 또 어떤 지원금을 보내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같은 교회로서 동등한 위치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에 속해 있고 더 높고 낮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연합된 교회는 모두가 동일한 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연합해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우리가 연합된 교회로서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변화의 삶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삼고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함께 만난다면 한 방을 쓴다면 같이 쓸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를 배려하고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건들지 않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이념적인 그런 대립이 일어나게 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함께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핏줄이지만 이 사상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분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그렇죠. 그 명절 때 가족끼리 만나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이야기. 참 이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화목해야 될 그 순간에 정치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야지 평화가 옵니다. 이건 결코 논리적으로 어떻게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런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 신앙보다 어려운 부분. 이것은 참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셔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혹여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잘못되면 두 파로도 나눌 수 있어요. 세 파나 네 파나. 이렇게 해야지 뭐 나라가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세금이 말이야 이러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카톡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보내주시면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연합된 그런 공동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분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여지는 결코 조성은 안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정치 이야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생각은 자유롭게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조용히 투표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이 멍에를 든다라고 하셨죠. 큰 짐. 그게 이제 큰 죄라기보다는 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이 코로나가 터져도 나는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자는 뭐라는 거예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짐인 것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이 고통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남편이나 또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큰 감동스러운 일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는 여기에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연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모두 동일한 소망과 또 삶의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바라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세상의 이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그 강.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모두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해서 연합이 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련회를 가야 어떤 장막붕회를 다 같이 함께 가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공통적인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의 모든 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그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합의 모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목적에 맞출 것인가? 누구의 품성에 맞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우리 모두가 같은 목적과 품성과 그리고 정신을 품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연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귀중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과 또 나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다투고 또 시기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면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